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끝내 우상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멸망당합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적어도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모습도 그리 밝은 미래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살짝 보더라도 그가 어떤 왕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것,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란 결국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즉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짓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제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가장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아하스가 외교를 한답시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거기서 그 아수르의 신 제단을 봅니다. 이걸 보고 야,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한 것은 이 땅의 신이 강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걸 좀 본받아 가자고 제단을 그대로 그려요. 그거를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만들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신만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같이 죄에 빠진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멍들게 합니다. 저는 유다 왕들 공부할 때 아하스 하면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외웠어요. 하는 짓마다 다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부모한테 물려받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닌 거예요. 혹 여러분들 사위나 며느리나 볼 때 부모를 당연히 봐야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당사자 신앙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아버지의 죄악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한 4절 읽었는데 앞선 자기 왕 한 4절 읽어도 아이고 이 양반은 안 되겠다 싶은데 히스기야 4절만 읽어도 이 양반은 다르구나 하는 거 확 느끼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산에 제단을 헐었으며 계명을 지키는 왕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왕을 원하신 겁니다. 겨우 25세에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자, 이처럼 유다에 한 번씩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과장법이 아니고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0몇 년인데 그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행했다 평가하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의 경우에는 몇몇이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오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 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남유다에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산당과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요즘 민수기 보는데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실 때가 있었죠. 불뱀에 불려서 죽어간 사람이 나을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해서 노뱀으로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미리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유물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유물,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은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사도들 다 열심히 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존경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섬김의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우상을 만든 경우가 소위 성인이라 추앙받고 그랬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선을 알았던 겁니다. 양반이 똑똑해요. 그래서 남겨놓은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거 감히 그 후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이게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된다고 과감히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이름 붙여요. 자, 여러분 느후수단의 뜻이 노조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전까지 유다의 여러 왕들이 사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담대하게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심지어 모세의 유산인 노뱀까지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남유다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망대와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할 때 나라가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위기는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형통하지만은 형통하다고 고비가 안 찾아오냐, 고난이 안 찾아오냐, 위기가 안 찾아오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히스기야에도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하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몇 년 참았어요. 아유, 저것들 뭐 치고 싶은데 참다가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만에 드디어 그 검은 본색을 드러내고 저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그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남유다의 유명한 군사도시 라기스까지 점령한 사네립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야, 도저히 전쟁에서 못 이기겠다면서 사신을 보내서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좀 아수르로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을 만난 사네립이 엄청난 걸 요구해요. 그러면 웬만한 걸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요구하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내라 합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할 때 300달란트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여러분, 이게 요즘 무게 단위로 해서하면 은이 11,000kg, 금이 1,000kg. 한돈 두 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보통 국가에서 이런 양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금 내놔라는데 사내립도 못 내놓을 줄 알고 이거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지금 살아야겠니까 이 양반이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전 곳간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것 은 전부 다 끌어모으고 막 나라 안에 있는 은 다 끌어모으고 금 다 끌어모읍니다. 은은 어떻게든 채웠는데 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전,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칠로 해놨거든요. 그거 다 벗겨내고 있어요. 왕궁에 입힌 금 다 벗겨내고 있어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거. 아이고야,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억지로 모아가지고 사내립한테 줘요. 사내립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것들 보래 뭐 얼마든지 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내립의 1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조공한다고 했고 돈도 바쳤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간 척하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몇 년 후에. 이게 2차 침입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침입부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명입니다. 다르단은 군대 장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랍사리스란 랍이 최고, 책임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리스는 내시를 뜻하기 때문에 공중 최고 관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야전 사령관을 말합니다. 사네립이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행정부와 군대 전체를 거느리고 이끌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네립의 군대 야전 사령관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부르자 히스기야가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뭐 전쟁하기 전에 보자니까 한번 봐야죠.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다른 여러 강대국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너희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뻔히 아는 거죠. 그리고 열방의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 아수르 이긴 나라 있느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당시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이기던 아수르가
너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너무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도 우리한테 멸망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실 말은 바로 해야지. 북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계명, 잘못된 말씀 아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우상 숭배만 하든지 그런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인데, 근데 그들의 조상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의 운명이 정말 끝장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랍사가의 말대로 히스기야는 또 다른 강대국 애국과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동맹국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뭐 가능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자신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 가치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형통함을 기억했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위기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모든 것 동원해서 조공을 바쳐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겁니다. 재물로 해결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면서 먼저 인맥을 떠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 뭐 잔고를 떠올리고 막 그래요. 보험 깨면 될까, 뭐 적금 깨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한 건 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먼저 성전에 달려와야죠. 그리할 때 위기에서 벗어날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도 주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위기 중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병 고치거나 뭐 사람들 뭐 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큰 일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자, 여기서 당신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모욕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하는 전조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계속 대항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시 망언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열방의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부르짖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다른 나라 멸하였다는 거죠. 진짜 신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위기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일어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아수르 진영에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른 채 다 송장이 돼 있어요. 이야, 이사야의 답변에 성을 향해 화살 하나 날리지 못하고 방패 하나 세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아이고 하루아침에 다 죽을 것 때문에 그래 겁냈던 거예요. 뭐 온 나라의 은을 다 쓸어가다 갖다 바치고 뭐 하나님 성전의 문에 있는 황금을 벅벅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여러분 특별한 이 은혜의 사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여러분 중보 기도의 요청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굳이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는 때 늦은 때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각 개인이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근래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과거보다는 분명히 기도 생활이 많이 소홀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 한국교회가 기독교 본질과 핵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도 내용도 좀 성경 말씀과 다르게 무속신앙처럼 기복적인 요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힘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부흥을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에 쓰임받는 원동력이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 다 성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10만 명이 넘는다 이건 뭐 세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사를 이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땅 니누에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의 반란의 칼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한 어리석은 일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분명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는가가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된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